잘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단어는 우리가 평상시에도 많이 사용되어져야 되는 단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계 최대의 명절인 성탄절이 이제 3일 후면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죄와 죽음에 빠져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온 천사 가브리엘은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니라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을 주시는 것인데 죄와 죽음 속에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갑자기 오신 게 아니고 원대하신 경륜에 의해서 되어진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성탄절을 예배하면서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만나기를 소망을 합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시는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요,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달라졌겠습니다만은요,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되어졌는가 하면요, 결혼은 거의가 양가 부모 주도로 이루어졌어요. 우리 옛날에도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결정이 되어지면 약혼을 합니다. 약혼을 하면 부부 사이로 인정을 하는데 부부 사이로 인정을 받고 바로 결혼식을 하는 게 아니고 양쪽 집에 떨어져 자기 집에서 1년 동안 사는 거예요. 1년 동안 가까이 집에서 기다리면서 사는데 이 기간은 순결에 대한 서약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신부가 순결하다 하고 인정이 되어지면 결혼이 되는데 순결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무효가 되어지고 그 여자는 뭐에 맞아야 돼요?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이 그 당시에 결혼 풍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1년이 지나면 바로 두 사람이 정식 부부의 삶을 살기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데 마리아가 그 약혼하고 1년을 기다리는 그 사이에 뭐가 됐다는 거예요? 임신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들었어요? 알았어요? 요셉이 알았는데 요셉은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가만히 끌어버리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뭐라고 말을 해요? 요셉을 찾아가서 뭐라고 천사가? 이것은 뭐라고? 성령에 의해서 되어졌다 하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 그 말입니다. 사역이라. 여기에 기독교의 신비성이 있고 독특성이 있는 거예요. 만일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러면 우리의 죄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이것을 신학에서는 성육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은 신비한 사건이에요. 우리의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부인된 것과 사망의 문제를 다 해결받을 수 있다고 아는 것을 성령으로 인정되어졌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뭐로 인정해야 되는 사건이라고요? 믿음으로 인정해야 될 사건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2절 말씀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예수님의 탄생은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은 갑자기 되어진 것이 아니고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처녀가 바로 누구나? 마리아라는 마리아. 또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어디에 탄생하신다? 베들레헴에 탄생하신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지금 어디 살고 있습니까? 베들레헴에 살고 있습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어요. 아마 요셉뿐만이 아니라 그 아버지 선대가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 갈릴리 쪽이다. 나사렛 그쪽으로 올라가자. 그리고 올라가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신다고요? 베들레헴. 그런데 갑자기 로마 황제가 자기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냥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서 호적을 하라 그랬으면 되는데 어떻게 명령을 내렸다고요?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 고향에 가서 그것을 아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고향에 가게 되어졌는데 그때 고향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났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모든 성경은요 예언의 말씀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켜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믿는 자라는 말씀은 씨앗과 같아서 말입니다. 말씀이 뿌려지기 시작하면, 땅에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씨는요 어디에 떨어지든 간에 떨어지게 되어지면 뿌리를 내리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교회 계단을 가만히 보면요, 아니 곧 틈 사이에 뭐가 들어가기만 하면 뭐가 돼요? 싹이 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죠? 예가 되고,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고 나가게 되어지면, 아멘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는 가운데에 구원의 은혜와 은총과 속죄의 능력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21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주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특별한 이름이 아닙니다. 흔히 있는 이름이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철수, 영희, 정수, 숙자, 뭐 그죠? 이거는 뭐 어느 동네에 가도 다 있어요. 어느 동네에 다 있어요. 그런 이름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지도자였던 사람 가운데 여호수아가 바로 예수라는 말이에요. 또 스룹바벨 때 제2성전을 지었던 사람도 여호수아예요. 예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이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요. 메시아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들의 시대에 우리 아들이 메시아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말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요셉이 지었습니까? 아니요. 네? 아니요. 누가 지었죠? 천사가 알려줬어요. 예,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 아들 이름을, 우리 아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이름으로 예수가 하자, 그런 게 아니라 누가? 천사라고 말했으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그리고 보통은요, 이름을 언제 짓습니까? 미리 짓기도 합니다만은요, 언제 이름을 지어요? 태어나고 난 뒤에 이름을 지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태어나기도 전에 지어진 이름이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예언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뭐 하기 위해서요? 구원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속죄의 죽음,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 할 자라? 구원할 자라. 구원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죽을 자리에 누구를 대신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조금 달라요.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죠? 어떤 메시아예요? 유대인의 왕.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식민이 살고 있어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식민지를 살고 있어요. 식민지라고 하는 거는 좋아요, 안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보통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식민지 생활을 하다 가면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이 로마의 합정에서, 로마의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야, 저분이면 로마의 병정들도 하루아침에 싹 쓸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로마 유대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를 또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뭐 합니까? 출애굽. 야,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틀림없이 메시아가 되어서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 줄 거다. 그러면 이 귀한 시기에 내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싸움박질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분수를 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많이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3년 동안 따라다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들이 높은 자리에 차지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로마에서의 해방이 아니라 우리를 어디에서 해방시키려고?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 말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어졌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사망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23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녁을 위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또 한 가지의 이유는 무엇보다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다르잖아요. 요셉에게 말씀하실 어디는 뭐였죠? 예수라.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 오늘 23절에 있는 말씀은 그 이름을 뭐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러면서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뭐 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요, 구약에서 이사야서에서만 2번 사용하는 것이 전부예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 우리가 조금 알고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 의미는 굉장히 깊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다가 이 죄의 문제에 대한 문제예요. 사람이 왜 살아야 되느냐? 사람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데 고행을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밤잠을 자지 아니하고 앉아서 365일을 있어도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신부였을 때에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베드로 성당을 기어서 올라갔어요. 여러분, 기어서 올라가면 무릎이 어떻게 돼요? 팔하고 무릎이 다 어떻게 돼요? 피가 절절절 흘러요. 그러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삼보일배라고 하는 방법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발짝 걸고 엎드려서 절하고, 그러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뭡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다음에는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 죄악의 문제만이 아니고 말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이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왜 권력자를 찾아갑니까? 해결하려. 네? 해결하려고 찾아가죠. 그런데 권력자를 찾아갈 때에 그냥 찾아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뭐 가지고 찾아가요? 봉투. 네? 봉투. 예? 아니면 뭐 바카스 가지고 가요. 바카스 박스에, 아니면 저기 뭐죠, 사과 상자에, 예? 사과 들고 가요. 그런데 사과 들고 바카스 들고 가는 사람은 박수만 그래요. 그런데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안 된다고.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말입니다. 싸우다가도 자주 얘기합니다만은요, 자기 형님만 와도요, 갑자기 지고 있던 아이가 어떻게 해요?
이겨요. 거기에 엄마 아빠가 오면요 뭐라 그래요? 덤벼. 엄마 아빠 제가 그리고 가서 두들겨 패요. 근데 그 아이는 조금 전까지 때리는 아이는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가 있으면요 같이 싸웁니까? 그냥 맞아줘. 얘 때문에 맞는 게 아니요. 누구 때문에? 엄마 예? 아빠. 친구야. 엄마 아빠 때문에, 엄마 아빠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들을 하는데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구를 하신다? 하나님 하시. 나와 함께 하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이 모든 일들을 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 뭡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여러분 선교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단어가 이 단어예요. 선교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하느냐? 나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을 붙잡고 다시금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웃을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고 또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해결되어집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느냐? 설명이 안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왜 설명이 안 된다고 말을 했느냐? 사람의 생각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되는 것도 망하는 것도 웃을 수 없는 일도 웃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크게 네 가지의 중요한 신앙의 기틀이 있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온 우주 만물은 누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이 창조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요, 십자가와 부활이다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세 번째예요. 네 번째는 뭘까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 신앙을 우리가 네 가지를 가장 중요한 신앙으로 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함께 하시면서 감독하고 감시하고 아니고 뭐예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뭐 하시기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문제와 형편과 사정을 이야기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